그 종교 개혁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그 미크라고 하는 학자는 종교 개혁을 영적 각성 운동의 하나라고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틴 루터 그리고 요한 켈빈, 존 켈빈 그리고 존 낙스, 뭐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로 대변되는 우리 일종의 그 신앙 개혁 운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개혁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역사가들이 평가하기를 교회 태동 이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중세의 암흑 시대를 우리가 종식하고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종교 개혁을 우리는 교회 태동 이후에 가장 중대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교리적인 재발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교리의 재발견을 통해서 기독교 그 진리에 대한 이 새로운 역사의 도전을 이 종교 개혁이 제공해 줬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교리적인 재발견은 세 가지로 집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재발견, 그리고 믿음에 대한 재발견, 또 하나를 든다면 만인 제사장의 재발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갖고 있었던 세 가지 모토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리고 솔라 스크립추라, 그래서 오직 성경. 이 세 가지를 집약할 수 있는데 이런 교리적인 재발견이 소위 사도행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소위 영적인 각성운동으로 종교개혁을 평가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왜 종교개혁이 소위 독일에서 일어났을까? 이 독일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을까라고 하는 게 참 궁금했는데 그 가장 오래된 문헌 중에 하나가 이 타키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타키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역사가가 소위 프로시아 민족, 이 독일 민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개인의 자유에 대한 독일인들의 사랑은 로마가 권위를 사랑했던 것만큼 강했다. 그래서 소위 이 프로시아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이 개인의 자유를 사모했는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이 소위 자유민주주의의 태동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탄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필립 샤프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개혁은 독일인의 본성에 딱 들어맞았다. 어떤 면에서 종교개혁이 독일인의 이 심성에 가장 잘 들어맞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독일 민족은 이 외적인 경배보다는 내적인 영혼의 예배를 선호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그가 남겼어요. 프랑스가 땅을 지배하고 그리고 영국이 바다를 지배했다고 한다면 프로시아는 하늘을 지배했다. 아주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시아 사람들의 이 심성에 얼마나 소위 인간의 본연의 자유, 또 종교에 대한 이 자유, 이런 것들이 심성 깊이 자리 잡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종교개혁 중에서도 마틴 루터와 비텐베르그 부흥, 어떤 한 이름을 따가지고 소위 교단이 형성된 게 없습니다. 소위 루터교 외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개인의 이름을 따서 생긴 그 종교가 없는데 이 루터의 이 영향이 그만큼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루터가 태어난 곳은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이 작은 도시인데 그가 이제 1546년 2월 18일에 이제 태어납니다. 뭐 우리 직접 그 장소를 한번 볼까요? 이게 마틴 루터. 얼굴이 잘생겼죠. 여기가 바로 아이슬레벤의 그 루터의 생가입니다.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서도 그대로 그냥 보존되어
있고 또 가면 피부로 느껴질 만큼 이 장소가 참 이 도시에 의미 있는 장소로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농부였는데 그 할아버지도 농부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농부고 할아버지가 농부였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멜랑 히톤에게 늘 자랑 삼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예? 나는 농부의 아들이었고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 모든 나의 선조들이 참 농부였다. 예? 자기 아버지가 농부였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 루터의 이 부분을 제가 보고 나서 저도 자긍심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농부였거든요. 이 아버지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이 루터의 아버지가. 그래서 그 아이슬레벤에서 멀지 않는 에르푸르트 대학에 보내는데 에르푸르트 대학에 18살에 진학하는데 20살 때 그가 처음으로 성경을 접합니다.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그래서 이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20살 때 성경을 딱 접한 다음에 결국은 성경의 사람으로 그의 일생이 바뀌어지는 계기가 돼요. 처음으로 20살에 성경을 발견한 다음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진리를 성경에서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연스럽게 대학 진학하면서 우연히 성경 한 권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성경을 그가 읽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가 에르푸르트 대학을 1502년에 석사를 마치고 1505년에 문학 석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서 이제 법학을 그가 이제 쭉 공부를 하다가 그 일종의 그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는 동기가 생기는데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오다가 그가 결국은 청둥번개를 맞고 이 친구가 결국은 위험을 만나면서 이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도우소서 성안나여 내가 수도승이 되겠나이다. 그런데 그의 친구 이 코르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사건은 이 루터에게 있어서 다메섹 도상에 이 소위 바울이 만난 사건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루터의 전생애를 보면 이때 그가 소위 위기를 만났지만 이 위기가 일생에 소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사건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왜 그가 수도승이 되겠다고 그렇게 소원했느냐 하면 당시에 일반 사람들의 이 정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원에 가야 되는, 수도승에 가야 되는 게 일반적인 정서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을 염두에 두면서 내가 수도승이 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수도승에 들어가서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모범된 수도사가 됩니다. 정말 아주 신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이 도를 그냥 닦고 또 자기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 소위 불안감 그리고 그 내면에 갖고 있었던 이 영적인 갈증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이 여전히 그를 사로잡지 못해요. 불안감이 그를 여전히 사로잡고 있는 상황에 그가 그 수도원 원장이었던 스타우비치를 만납니다. 이 스타우비치와의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애를 완전히 바꿉니다. 강영우 선생이 사람과의 이 만남은 그의 생애에 너무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스타우비치와의 이 만남은 루터의 생애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하나의 이 만남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타우비치는 참 이 관대한 성품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학문적으로 참 깊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경건이 그의 전 인격을 지배하고 있고 온몸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스타우비치의 이와 같은 것들을 접하기 시작하면서 이 스타우비치가 단순한 수도원 원장이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소위 인생의 멘토 역할을 합니다. 자기가 문제가 됐을 때 이 스타우비치하고 상의하기 시작하죠. 이 스타우비치의 하나의 갖고 있었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타울러나 토마스 아켄피스로 대변되는 이 실천적인 신비주의. 그래서 소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늘 인식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이 본받음이 그의 신학과 경건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스타우비치와의 이 만남을 통해서
결국은 그가 단순하게 행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고행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의 유일한 수단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서서히 그가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가 1512년에 새로운 설립된 이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로 그가 부임을 딱 하게 됩니다. 이 비텐베르그 대학의 그 신학 책임자가 누구였느냐면 스타우비치였어요. 이 스타우비치가 결국은 이 마틴 루터를 이 비텐베르그의 교수로 딱 픽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비텐베르그에서 그가 주로 여러 과목을 가르쳤는데 그가 주로 가르친 과목이 성경이었어요. 그가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1513년부터 1515년까지 시편을 강의합니다. 그리고 1515년부터 1516년까지 그가 로마서를 강의하고 1516년부터 1517년까지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1517년부터 1518년까지 히브리서를 딱 강의합니다.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소위 구원에 대한 이 진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인류의 구속, 이런 것들이 너무도 잘 드러나고 있는 이 성경을 집중적으로 강의하면서 이 성경 속에서 그가 새로운 진리를 서서히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성경에 있어서 이 가르침들이 자기에게서는 점점 더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 성경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면 소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칭의론,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 그가 아주 선명하게 피력했고 바울 사도가 다시 재확인을 했고 어거스틴이 분명히 다시 천명했던 이 진리를 종교개혁자들이 새롭게 숨겨진 이 마치 진흙덩이에서 새로운 보고를 끄집어내는 발굴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한 재발견, 이게 결국은 마틴 루터의 위대한 신학의 그 저력, 그리고 종교개혁의 원동력으로 작용되게 되는데, 이 마틴 루터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던 한 분이 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소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는 루터에게 죽는 순간까지 복음의 총체이자 실체였으며 신학의 진수이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며 교회의 존폐를 가름하는 기준이다. 루터는 이 척도에 의해 다른 모든 교리를 측정했으며 성서에 수록된 모든 책의 가치를 결정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루터가 성경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재발견하게 되는데, 이 성경의 진리를 재발견하게 되고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외칠 때 그 외침은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진리를 새롭게 그이 발견한 이 메시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비텐베르그의 이 학생들에게 강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결국은 루터의 가슴에 불 붙고 있는 이 불이 비텐베르그의 이 학생들에게 불이 붙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동료들도 마틴 루터를 존중하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멜랑이턴, 일생 동안 함께 동역했던 비텐베르그의 교수, 정말 이 마틴 루터보다도 탁월하고 참 지성적이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이었던, 그러면서도 루터의 일생의 동역자가 됐던 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정확히 읽을 수 있는 안목이 딱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 면죄부 판매가 하나의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면죄부를 딱 사고 이게 돈이 딱 함에 떨어지는 순간 지옥에 있던 영혼이 그 천국으로 옮겨진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면죄부 판매를 그냥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 루터가 깊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것이 성경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문제가 계속되는 한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보편화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결국은 깊은 숙고 끝에 루터의 동료나 친구들한테 전혀 상의하지 않고,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결국 무릎을 꿇으면서
자기의 하나의 결단을 그게 실천에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의 밖에다가 95개 소위 조항을 내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역사의 현장을 잠깐 볼까요? 예, 여기 보면 그 비텐베르그 그 위에 보면 루터의 도시라고 하는 게 딱 있습니다. 비텐베르그는 루터의 도시로 그만큼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고 소위 독일이 자랑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게 바로 비텐베르그 성입니다. 400년이 지나고 거의 500년 가까워오는데도 그대로 그 현장은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건 멜랑이통의 생가입니다. 지금도 500년이 거의 된 그 상황에 그대로 그 현장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게 바로 비텐베르그 성의 95개 문에 적혀 있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95개 조항이 있는데 이렇게 그 당시에는 새겨져 있는 게 아니라 써가지고 밖에다가 이렇게 붙인 거였죠. 왜 그러면 10월 31일을 D-Day로 잡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1월 1일이 만성절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텐베르그 성 밖에 95개 조항을 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결국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접하기 위해서 10월 31일을 그렇게 잡은 거였습니다. 그러면 95개 조항에 핵심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95개 조항은 완전히 소위 이 종교개혁, 개신교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이 캐토릭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이 그 당시 캐토릭 신앙과는 다른 차원의 이 성경적인 아름다운 신앙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95개 중에서 첫 번째 항이 이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95개 조항 중에 첫 번째 항이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이요 스승이신 그분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신자의 모든 삶이 참회의 삶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95개 조항에 있어서 인류의 죄 용서에 있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가 선포한 거예요. 저는 이 95개 조항이 소위 영적 각성 부흥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궁금해했는데 이 첫 번째 항을 보면서 마틴 루터가 죄 용서, 죄 사함에 있어서 회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미리 1항에서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95개 전체에 핵심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꿰뚫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내걸었을 때 이것은 소위 일종의 면죄부의 공덕을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토론이었어요. 당시에 독일어로 하지 않고 라틴어로 게재를 했습니다. 이것은 소위 신학적인 토론을 유도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95개 조항을 많은 사람들이 적어가지고 금방 독일 전역으로 유럽 전역으로 놀랍게 이 95개 조항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14일 만에 불과 14일 만에 독일 프로시아 전역에 퍼져나갔고 그 당시에 소위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인물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터가 95개 논제를 발표했을 때 전 세계가 그를 격찬하고 있었다. 에라스무스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그렇게 예찬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517년 10월 31일 날 이 95개 조항을 내걸었을 때 마틴 루터가 완전히 개신교 신앙으로 물든 것은 아니었는데 이 마틴 루터가 언제 회심을 경험하느냐 하면 그 1518년에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95개 조항을 내걸면서 점점 더 마틴 루터가 이 캐토릭 신앙에서 소위 성경적인 개신교 신앙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사건이 1518년에 일어납니다. 1518년에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재확인을 그가 하기 시작합니다. 이 1518년에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가 많은 책들을 저술하는데 이 많은 책들을 저술하면서 그 가운데서 소위 종교개혁의 이 신앙을 계속해서 확산시키고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일 귀족에게 고함,
그리고 교회의 바벨론 유수, 그리고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하여 이런 것들을 차례로 발표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점점 더 구체화시켜 갑니다. 이 마틴 루터의 이 신앙을 옆에서 여러 사람들이 서포트하는데 멜랑이턴, 그리고 칼 스타트, 그리고 루터의 스승 스타우비치, 그리고 프레드릭 공, 이런 사람들이 마틴 루터의 이 종교개혁을 옆에서 지원해 주기 시작합니다. 1517년에 10월 31일 날 그 95개 조항을 내걸고 났을 때 1518년 결국은 루터의 체포령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1520년에는 교황 레오 10세가 교서를 발표해서 루터 자신의 가르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출교시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1521년 2월 루터가 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도 루터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종교개혁을 추진해가고, 이럴 때 결국은 루터의 소환령이 내립니다. 그래서 보름스 회의에 1521년 보름스 회의에 결국은 루터가 가는데 루터의 친구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면 후스처럼 분명히 죽는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 그런데 루터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록 지붕의 기와장만큼 많은 귀신들이 그곳에 있다 해도 나는 보름스로 가겠다. 흔들리지 않고 보름스로 딱 갑니다. 보름스로 딱 가서 그가 도착한 다음 첫 일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가 4월 18일 제후나 왕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인 가운데 그가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달리 나는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 유명한 Here I stand,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을 마틴 루터가 합니다. 1521년 4월 18일 독일에서는 역사상 인류의 분기점, 가장 훌륭한 날 가운데 하나로 지금도 그 날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심에 흔들리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섰을 때 하나님이 평범한 한 인물을 얼마나 비범한 존재로 사용하시는가를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름스에서 그가 돌아오는 길, 그를 그렇게 아꼈던 프레드릭 공이 기냥도서는 루터가 후스처럼 정말 언제 잡혀서 처형될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이 도래하리라고 생각해가지고 결국은 루터를 자기 성 바르크부르크 성에 숨겨줍니다. 이 바르크부르크 성에서 11개월 마틴 루터가 있는 동안 성경을 번역합니다. 11개월 동안 성경을 번역해서 나온 바로 그게 이 루터의 이 성경. 제가 유학 시절에 이 성경을 구입하고 참 이 루터의 이 성경 번역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바르트부르크 성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가 바르트부르크 성이에요. 이 바르트부르크 성 아주 언덕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올라가기 힘든 그런 산 꼭대기에 있고, 그 다음 그 바르트부르크 성에 가면 소위 마틴 루터가 수도승으로서 있는 동안의 그 모습들, 그 장소들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한번 계속 넘겨볼까요? 여기 수도승으로 있는 동안에 여기 바르트부르크 성에서는 수도사의 모습으로 있지 않고 기사 복장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외모를 달리하기 위해서 수염도 양쪽으로 따는 그런 모습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여기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죠.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해서 쌓았던 책상 그대로 한번 보시죠. 그때 모습.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얼마나 그 11개월 동안 성경 번역에 매진했는지 그 성경 번역이 그 출판이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성경이 그냥 소개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의 성경은 이 마틴 루터의 천재성,
학식, 경건 이렇게 한데 어울려졌던 이 기념비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이 루터의 이 작품이, 이 성경이 당시에 독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소개되기 시작했는데 독일어 성경이 출간되지 않았다면 종교개혁은 제대로 완성될 수 없었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스피어가 자기 작품을 통해서 영어를 세계적인 언어로 끌어올리고 켈빈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불어를 세계적인 언어로 끌어올렸다고 한다면 마틴 루터는 이 독일어 성경을 통해서 이 독일어를 세계적인 언어로 끌어올렸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마틴 루터의 이 종교개혁이 널리 그냥 확산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그 궁정화가였던 루카스라고 하는 이 화가가 있어요. 이 루카스라는 화가가 계속해서 지금 모든 그림들 다 소개하면서 널리 그냥 알려주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의 이와 같은 이 종교개혁이 1525년에 들어서면서 좀 더 성숙한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성숙한 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1525년에 이 캐더린 폼보라라고 하는 한 여인하고 이 마틴 루터가 결혼하는데 이 캐더린 폼보라하고의 나이 차이는 15살 차이입니다. 그 전직 그 수녀였고 그런데 이 폼보라가 어떤 여인이었느냐 하면 한 기록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외모나 교양이 특출하지 않았으나 건강하고 힘이 세고 솔직하고 총명하고 생각이 고상한 여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결혼 생활 15살이나 어린 여인하고 결혼함으로써 소위 캐토릭의 이 전통을 완전히 벗어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캐토릭의 많은 사람들은 루터가 결혼하고 싶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루터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한 인간이 온전한 인간으로 성숙돼가는 그런 면에서 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필수적인 그런 것으로 이 마틴 루터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에 있어서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거룩한 결혼보다 더 소중한 보물은 없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내리신 가장 큰 선물은 경건하고 활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정을 지키는 아내이며 그런 아내와는 서로 화목하게 살면서 재산과 몸과 생명을 맡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뭐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폼보라 못생겼거든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이 폼보라를 일생 동안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이 폼보라는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만약에 폼보라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마틴 루터의 후반부의 종교개혁은 되지 못했을 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의 이 종교개혁의 원동력 중에 하나는 정말 기도 생활이었어요. 그 주변에 마틴 루터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마틴 루터가 얼마나 이 소위 기도에 힘썼는가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3시간씩 그것도 연구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내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얼마나 이 기도 생활에 열심히 했는지 그 후반부에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종교개혁 초기에는 1시간을 기도했는데 지금은 종교개혁으로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는 3시간 기도한다. 우리 거꾸로 우리는 느슨할 때는 3시간을 기도했는데 너무 바빠 1시간 요즘은 기도한다 라고 그렇게 해야 논리가 맞는데 종교개혁 시대 초기에 그 당시에는 자기는 1시간 기도했는데 지금은 너무 바빠 3시간을 기도한다고 이 마틴 루터의 고백입니다. 그만큼 이 마틴 루터가 신앙에 열심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고 기도의 모델을 보여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틴 루터의 이 비텐베르그 부흥,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한다고 한다면 이 종교 개혁에 있어서 이 비텐베르그의 이 부흥은 하나의 인류의 하나의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교리를 재발견했다고 하는 것, 그보다도 비텐베르그의 이 놀라운 영적인 각성운동이 독일 전역으로 확산되고 유럽 전역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 비텐베르그의 부흥을 통해서 그가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권위를 철저하게 신뢰한 것입니다. 일생 동안.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교리를 그가 선명하게 피력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구속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가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래서 교회가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도록 끊임없이 촉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사로잡힌 한 인간, 그 농부의 아들로서 정말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앞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한 인물, 그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 이 마틴 루터의 생애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 성경의 진리에 일생 동안 충실하고 부족하지만 그 성경의 진리를 추구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했을 때 한 인물, 마틴 루터, 평범한 이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대한 인물로 바꾸어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칼라일은 마틴 루터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으로 영적 영웅이며 선지자다. 나는 지적으로 용기, 애정 그리고 덕성에 있어서 위대하고 우리의 가장 사랑스럽고 값진 사람 가운데 한 명인 이 루터,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라 부르고 싶다. 이 마틴 루터, 이 비텐베르그의 위대한 이 부흥의 역사, 그것은 이 이후에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그리고 유럽의 영적인 지도를 바꾸는 하나의 원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 힘찬 첫걸음 드림온과 함께합니다.